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 우리에게 제124 말루트시 응답 24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보좌의 축복이 나와 교회의 현장에 임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393의 기도 속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번 주간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또 고난의 왕관을 쓰고 무관의 제왕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한 주간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 확인해 볼 말씀은요,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다입니다. 혼자서 한다는 것은 내가 다 해버리겠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그냥 독불장군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 임하여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237의 빛을 비추어 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기도수첩 서론에 보게 되면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응답으로 충분함을 발견해야 24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과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확실하면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 됩니다. 24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쉬기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 렘넌트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죠. 고등학생 2학년 렘넌트들은 이제 눈만 뜨고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 순간에도 아마 대학 입시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거나 무릎을 꿇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24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것이 24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충분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24 응답을 누리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내가 그냥 사는 것이 보좌를 향하고 있고, 내가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렘넌트처럼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렘넌트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24가 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정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디 있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립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들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틀, 나의 틀이 아닌 반대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역발상입니다. 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혹 위기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절대 계획이 있는 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서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재창조의 역사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허락한 노바디 현장, 그것을 찾아내면 모든 것을 살리게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절대 계획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발판입니다. 발판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신앙 발판을 우리에게 견고한 발판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아침을 깨우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슬픈 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험과 걱정거리, 어려움이 욥에게 많이 찾아왔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왜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와 있거나 또 문제와 사건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신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사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 뒤에는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내세,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 그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관심은 이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를 남기는 귀중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이 10가지를 발판 삼아 견고한 믿음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역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뿌리 위에 있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게 됩니다. 남은 자는 인생에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유가 없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둔하고 우매한 자이겠죠. 그런데 이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24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나의 일터에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유를 가지고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오늘 이 이유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을 위한 증거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 망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새순이 일어나고 그 새순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이제 나무를 만들게 돼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겠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남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임마누엘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남는 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그 어떤 것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이며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성공해봐야 지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자이기 때문에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남을 자입니다. 온 땅에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할 남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사막에도 생수를, 바다에도 길이 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남을 자,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내 인생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 서 있는다면 사막에 생수가 날 것입니다. 바다에 길이 날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오늘 살게 하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기억하며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면 반드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아침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남길 자입니다. 이 빛을 보고 원방에서 렘넌트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종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남길 자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70제자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불렀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이유를 찾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이유를 찾는다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제자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된다 안 된다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들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모든 길은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 2022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받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벌써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망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잊을 망. 너무 한 해가 힘들고 괴로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이 계셨겠죠. 불신자들은 이걸 잊어야 새로운 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망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송년회, 한 해 받았던 응답들을 계수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해를 보내고 2023년도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 2022년도를 살았던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이유를 기도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은 RUTC 응답 1, 2, 3, RUTC 응답 24였는데 나에게 24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응답이 왔는지 다시 한번 원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또 기록했던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받은 응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지만 이 보좌의 축복을 이 아침 받아들이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24 되고 있는 분이라면 올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이 아직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0 리스트,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이름을 우리가 적어놓고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가 있는 현장에 천군 천사들이 앞서서 동원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37 살릴 빛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시다가 혼자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엎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풍성하게 약속으로 붙잡아지고 확신 있게 붙잡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유를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전달할 대상자들을 놓고 이 아침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고 계심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